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설교한 것이 한 20년 전 옥하는 목사님 계실 때 한번 몇 번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사랑의 교회와 아주 밀접한 관계, 사랑의 교회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1982년도에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시작하고 해서 떠났습니다. 그때 우리 옥하는 목사님하고 어떤 인간적인 관계는 전혀 없었지만 사랑의 교회에서 저한테 그때 9월부터 100불씩 5년 동안 제 박사학위 받을 동안에 5년 동안 100불씩을 장학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1978년도, 79년도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초창기에 제게 해외 장학금 아마 보내주셨는데 제가 아마 1호 장학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을 써서 옥하는 목사님께 제가 액나레지먼트 거기에 써서 옥하는 목사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같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얻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의 장이라고 얘기하죠.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 교훈해 주는 것처럼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제물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아벨도 받으셨다. 기쁘게 받으셨다. 연락하셨다. 믿음으로 노아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를 알지는 못하지만, 언제 홍수가 올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의존해서 방주를 마련함으로 그와 그 가족을 구원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그가 믿음의 걸음걸음을 걸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았던 한 사람 에녹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에녹을 매우 좋아합니다. 에녹을 보면 에녹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그런 여러 곳에서 에녹에 대해서 언급된 적은 없습니다. 간단하게 몇 군데 소개합니다. 근데 에녹에 대한 그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그 인물들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 다윗 왕국을 이뤘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 나오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엘리야지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수레와 불마를 타고서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얘기합니다. 저는 그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야는 참으로 나이가 본받을 만한 사람 못 된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나는 저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요만한 좁쌀 만한 사람인데 엘리야는 엄청난 일을 해요. 엘리야를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엘리야에 대해서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죠.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닫혀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바알신을 섬기면서 바알이 자연 비를 주관하고
풍요를 주관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나와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지요. 그리고 내 말이 떨어지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닫혀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근데 또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울 때, 재물을 놓고 싸울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이 열심히 기도하고 수를 외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기도했지만 내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물을 붓고 재물에 물을 붓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태워버렸더라. 이런 그 사실들 보면 엘리야는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감히 나는 엘리야를 본받을 수 없다. 내 능력은 너무너무 적기 때문에 엘리야를 나의 신앙의 어떤 모델로 삼기는 너무너무 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에녹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두세 군데 얘기해요. 하나는 유다서에 보면 간단히 얘기합니다. 유다서 14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담의 7세 손 에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가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에녹에 대한 그 기록이 신약 성경에 간단한데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에녹에 대한 기록이 조금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에녹에 대한 구약 성경의 최후의 진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가장 정확한 진술입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에녹은 우리가 너무나도 닮은 평범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에녹이 한 일이 뭡니까? 에녹이 이 세상에 와서 어떤 큰 일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위대한 과학자도 아니었고요. 에녹은 위대한 사업가도 아니었습니다. 에녹이 많은 교회를 지었다더라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더라. 나이가 들어서 결혼했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더라.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저도 결혼을 했고요. 저도 결혼해서 2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손주 3명을 두었습니다. 에녹과 저와 비슷한 겁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더라. 그런데 에녹에 대한 특별한 기록이 하나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에녹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우리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더라.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이 4절에 에녹에 대한 구체적으로 에녹이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하는 말이 2번 나오잖아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니까? 에녹이 중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배경은 그는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자녀를 갖고 살아가면서 그 한 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일을 많이 할까를 많이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많이 봉사할 거를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
저는 대학 총장을 2번이나 했습니다. 합신대 총장도 해봤고요. 몽골의 울란바토르 대학 한 5천 명 되는 대학에서 총장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덕교야, 너 세상에서 뭐 했냐? 저 총장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야 진짜 너 잘했다. 그러겠습니까? No.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주를 위해서 이런 일을 내가 하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서 내가 이 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내세울 때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나를 닮았느냐. 내가 거룩한 것처럼 내가 과연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얼마만큼 닮았냐, 거룩하냐.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나를 닮았느냐. 그것을 요구하지 않겠어요? 저는 총장 복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어떤 조그만 대학에서 총장으로 또 오라고 그래요. 고민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많은 일을, 높은 지위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 가야 될 텐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내가 더 주님 앞에 모습을 닮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To do가 아니라 to be. 그것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주님의 모습을 내가 닮고 더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 달 전에 제가 그 대학 이사에 얘기했으면 저는 이제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에녹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에녹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으로 죽지 않고 올라가기 전에 그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가졌다. 그 증거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우리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는가, 어떤 큰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가 됐고 내가 장로가 됐고 내가 이런 일을 했고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건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믿을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죠?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걸음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을 잘 구별합니다. 불신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불신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살아갑니다. 불신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그들의 특징은 뭐 사람들 앞에서 생각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사람을 보면서 말하고 사람을 보면서 행동합니다. 아간이 어땠습니까? 아간이 바로 그러잖아요. 아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적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금했던 것을 도둑질하잖아요.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까. 게하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안 보니까 얼마든지 도둑질하죠. 아나니와 삽비라가 어떻습니까? 바나바가 물질을 많이 들은 걸 보면서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걸 보면서 야 나도 붙이자 해서 속이면서 하지 않습니까? 불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불신자들의 특징,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 앞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 앞에 사는 거라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을 많이 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저는 먼저 요셉을 들겠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의 미움을 많이 받았지요. 형제들이 그를 너무너무 미워했습니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하죠. 그러다가 미디안 사람이 지나가니까 그 사람들한테 동생을 팔아먹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은 배신을 당하는 쓴맛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판 형제들을 미워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간 겁니다. 창세기의 내용들을 읽어보십시오. 형제들이 자기를 판 그것은 형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이끌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셉의 위대한 신앙인이라는 것은 그가 어떤 일을 당해도 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행동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형제들의 팔림을 당해서 보디발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총무가 돼요. 그러나 그 부인의 유혹에 빠져서 함정에 빠져가서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을 당하죠. 이 부인이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디발의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번 도망다닙니다. 그러다 붙잡혔어요. 옷을 잡고서 나쁜 짓을 하자 할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죄로 생각을 했습니다. 살짝 넘어가면 고생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이러한 요셉과 하나님이 동행하셨더라. 감옥에 있어서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동행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은 하나님을 피해서 하늘 높은 곳에 가서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내가 지옥 음부에 떨어진다 그 자리에 숨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디서든지 우리를 보시고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말할 때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들으시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보면서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세상이 이렇게 부패했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를 보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늘에 날아가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참새 2마리가 팔려나가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팔려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앞에 닥쳐 있는 여러 시련들, 고난들,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이것들이 우연히 오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 그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하나 산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는 뭐까지 세었다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우리 머리털까지 하나님이 세시고 계세요. 나는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아시고 미래를 아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룹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와 같이 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낭망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절망과 어떤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낭망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29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시련 가운데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가 죄를 범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멸망을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해서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너희를 멸종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고난 가운데 몰아넣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나갔어요. 인간적인 소망이 전혀 끊어지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도 주님은 우리와 같이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교회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입니다. 30여 년 동안 교회 역사를 가르쳤고요. 그런데 이 교회 역사 가운데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교회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그 사건이 바로 선교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 선교운동은 윌리엄 캐리라는 한 젊은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윌리엄 캐리는 1790년대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선교운동을 설교를 하다가 내가 먼저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인도에 선교사로 옵니다. 인도의 칼카타 지역에 와서 선교운동을 했습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 아들 5살 먹은 아이가 너무 참 힘들어서 죽고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전도를 했지만 복음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윌리엄 캐리는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인도의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도 벵갈어를 배우고 인도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수많은 세월에 걸쳐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을 위한 성경이 출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만든 그 인쇄소에서 이제 성경을 지금 한참 덜컥덜컥 하면서 출판이 됩니다. 그런데요, 인쇄소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불이 났어요. 모든 것이 다 탔습니다. 잿더미가 됐어요. 아무것도 나무가 없습니다. 한 젊은이가 평생을 들여서 했던 모든 일들 다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낭망했죠. 너무 화가 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만을 털기 위해 자기의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러고서 딱 성경을 피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뭐냐면 시편 46편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원망하려고 하는데 성경을 딱 피는데 이런 말씀 나와요.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I will be exalted among the nations. I will be exalted in the earth. Be still. 잠잠해라.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째서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잠잠하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 이름이 온 땅에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내 이름이 온 사람들 가운데, 온 민족들 가운데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윌리엄 캐리는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그것이 그런 심정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죠. 그런데요, 얼마 후에 이 소식이 영국에까지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국 교회 안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한 젊은이가 선교를 해서 인도에 가서 평생을 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불이 나서 다 잿더미가 됐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신실한 성도들 가운데 이런 자괴감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만일 그로 해서 기도했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러면서 성도들 가운데 윌리엄 캐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성도들이 생겨나고 윌리엄 캐리비 돕자 하는 돕는 운동이 생겨나고 수많은 교회들에서 하면서 선교 운동이 일어납니다. 선교부가 생겨나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전 세계 선교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이 사건 후에 존 로스와 같은 존 맥킨타이어와 같은 선교사들이 중국에 와서 한국말로 우리 성경을 번역하잖아요. 세계 선교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이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새 일을 이루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참으로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도움이 없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피할 길이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는데 홍해바다에 가까이 오자마자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서 왔는데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서 순종했으면 앞길이 확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옥과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앞으로 가자니 홍해바다에서 빠져 죽게 되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고 진퇴양난의 지경이 이르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사면초가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한 동서남북으로 다 막혔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하늘 문은 열렸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다음 뭐라고? 그를 찾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무하는 분임을 믿어야 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상을 더물어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짰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요것을 주세요. 요거 하고 주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거 하면서 너 이것도 부족하지? 상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이제 은퇴를 하면서 돌아봅니다. 돌아보면서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었다. 제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 참 좋으신 분이었다. 비천한 가운데서도 복을 주셔서 참 존귀한 자리에 세우신 분이 아니신가.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이 자리까지 오시게 하지 않았나. 저는 참 고생도 많이 해봤어요. 예수 믿고 나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고 나서 지금 이제 50년 좀 넘었습니다만은 돌아보면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느 정도 좋으신 하나님이냐면요, 생각만 해도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좋은 생각만 해도 놀라운 축복을 확실하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비천한 신분에서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큰데 내가 주님 위해서 할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 내가 성전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서 얘기하면 내가 성전을 하나 지어야 되겠습니까? 나단 선지가 이거 잘한 겁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 나타나 말씀합니다. 다윗은 아니요. 거절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또한 다윗에게 나타나죠. 역대상 17장에 보면 그런 기록이 나와요. 오늘 성경을 보지 않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서 놀라운 축복들을 약속하세요. 하나님께서 거기 보면은 내 이름을 존귀한 이름같이 내 이름을 만들어 줬거든. 하나님 앞에 성전이 기도하니까 너는 아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서 역대상 17장을 보세요. 그 보면은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될 것이다. 또한 너를 위해서 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네 자손 가운데서 일어나서 앞으로 너를 대신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내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놀라운 축복을 하시죠.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 생각만 우리가 착한 일만 생각만 해도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닌가요? 얘기하는데 보니까 부끄럽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닌가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저는 나이가 어리고 철이 없으니 제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솔로몬이 기도한 것은 부귀도 아니었고 영광도 아니었고 권세도 아니었습니다. 원수가 망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 제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그래서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십니다.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우리 역대하 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앞에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이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와 지식을 구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무엇을 상으로 주셨어요? 부귀와 영광. 그래서 전에도 솔로몬과 같은 왕이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날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걸어갈 때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어려운 시련을 당할 때 주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이 에녹에 주셨던 이 놀라운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좋으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내어 맡기면서 그분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편이 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셔서 성공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빌며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심을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주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도움과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